오늘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뛰어난 요가 수행자 중에 한 명인 그 그룹에 들어가 살려고 했던 대목을 읽겠습니다. 고타마는 알라라 칼라마의 담마 안에 들어가 살려고 했을 때, 여기서 고타마란 깨닫기 전에 부처님을 말합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뛰어난 요가 수행자 중에 한 명이고요. 담마는 법을 말하죠. 고타마는 알라라 칼라마의 담마 안에 들어가 살려고 했을 때,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에덴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평화와 온전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살고 싶었을 것이다. 이 에덴의 평화, 이 샬롬, 이 니르바나를 머리로 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물리적인 대기 안에 들어가 살고 숨 쉬듯이 직접적인 지식이 그를 완전히 감싸기를 원했다. 그는 초월적 조화에서 나오는 이 고요한 느낌을 자신의 심리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육신이 당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자아를 얻으려 했다. 다음에 요가 수행자는 숨쉬기를 거부한다. 호흡은 우리 신체의 기능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자동적이고 본능적인 기능이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는 보통 호흡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고타마는 프라나야마의 기술, 프라나야마, 조식법, 호흡법, 프라나야마의 기술, 즉 차츰 느리게 숨을 쉬는 기술을 익혀야 했다. 궁극적 목적은 느릿느릿한 날숨과 들숨 사이에 가능한 한 오래 숨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호흡이 완전히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프라나야마는 일상생활의 불규칙한 호흡과는 전혀 다르다. 잠을 자는 동안, 즉 꿈과 최면의 이미지를 통해 무의식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와 있는 동안 숨 쉬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는 대상을 주관화하지 않고 실제 있는 그대로, 요가 수행자들에게는 중요한 구절이다. 실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의 사고로부터 나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대상은 이제 나 자신의 경험이라는 여과지를 통하여 파악되지 않는다. 그 결과 아무리 평범한 대상이라도 완전히 새로운 특질을 드러낸다. 그는 우선 명상의 전 단계로 깨어있는 마음, 사티,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폈다. 그는 의식의 파동과 더불어 감정과 감각의 들고남에 주목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것을 짓누르는 대신 무엇이 그것을 일으켰으며 어떤 속도로 사그러지는지를 살폈다. 그는 자신의 감각과 사고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했으며 스스로 육체의 모든 작용을 의식했다. 그는 걷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팔다리를 뻗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변을 보고 걷고 서고 앉고 자고 깨고 말하고 입을 다무는 행동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통과하는 방식에 주목했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욕망과 노여움에
끊임없는 흐름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이 갑작스러운 소리나 기온의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에도 깨어있게 되었으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깨어있는 마음은 신경증적인 내성과는 달랐다. 고타마는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괴로움과 그것을 일으키는 욕망이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의 의식에 몰려드는 그 모든 사고와 갈망은 아주 짧은 시간만 지속되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다. 그의 의식에 몰려드는 그 모든 사고와 갈망은 아주 짧은 시간만 지속되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다. 무상.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다. 갈망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곧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 어떤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심지어 명상의 행복도 마찬가지였다. 삶의 이런 덧없음이 괴로움의 주된 원인의 하나였다. 고타마는 자신의 감정들을 순간마다 관찰하면서 삶의 두카가 두카, 괴로움, 삶의 두카가 병, 노화, 죽음이라는 커다란 충격적 체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심지어 매 시간 발생하는 모든 짜잘한 실망, 짜잘한 거부, 짜잘한 좌절, 짜잘한 실패에서도 나타났다. 고타마는 자신의 감정들을 순간마다 관찰하면서 삶의 두카가, 삶의 괴로움이 병, 노화, 죽음이라는 커다란 충격적 체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매일, 심지어 매 시간 발생하는 모든 자잘한 실망, 거부, 좌절, 실패에도 나타났다. 고타마는 욕망들이 차례차례 자신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다른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기를 갈망하며 가지지 않은 뭔가를 얻으려고 갈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계속해서 다른 형태의 환생, 새로운 종류의 존재를 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갈망은 심지어 우리의 몸의 위치를 바꾸고 다른 방에 들어가고 간식을 먹고 갑자기 일을 중단하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는 등의 사소한 욕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작은 갈망들은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우리를 공격한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강박 때문에 탈진하고 산만해진다. 고타마는 결론을 내렸다. 세상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뭔가 다른 것이 되려고 결심한다. 세상은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세상은 변화의 과정에 사로잡혔을 때만 행복하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를 사랑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려움 자체가 두카이다. 이 두려움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나 고타마는 일반적인 추론적 방법으로 이런 진리들을 사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요가의 기술을 통해 그런 진리들에 접근했으며 그 결과 이 진리들은 일반적인 추론을 통해 얻은 어떤 결론보다 더 생생하고 직접적이었다. 고타마는 보시를 통해 매일 그날 먹을 만한 음식을 모으고 나면 보통 오전 중에 끝이 났다.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가 아사나 자세로 앉아 에카그라타, 즉
집중이라는 요가 훈련을 시작했다. 고타마는 요가의 맥락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했고 그 결과 그의 통찰들은 한결 맑아졌다. 그는 그것들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 자기 보호적인 자기 중심주의라는 왜곡의 필터 없이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기 보호적인 자기 중심주의라는 왜곡의 필터 없이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람은 보통 고통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고타마는 훈련받은 요가 수행자의 기술을 통해 사물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소극적인 진리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똑같은 강도로 능숙한 상태들을 육성해 나아갔다. 고타마는 나중에 요가 훈련을 통해 이런 적극적이고 유익한 상태들을 개발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가 훈련은 다리를 꼬고 앉아 프라나야마라는 호흡 훈련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의식의 또 다른 상태로 진입할 수 있었다.